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의 앞부분의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총리로 일을 했는데요,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은 전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심과 그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여 한 법률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 법은 바로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고발할 근거나 허물이 전혀 없었던 다니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철저한 맞춤형 법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은 이를 허락하고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도장의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다시는, 그것이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을 고치지 못한다, 번복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과 같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내가 잡혀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하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게 만드는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리오 왕을 섬기던 그 다니엘이 다리오보다 크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섬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에 그 우상의 특징,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특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사랑의 순서가 뒤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며칠 전 새롭게 도장이 찍힌 왕의 조서보다도 수백 년 전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찍어내신 그 율법이라는 진정한 왕의 조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귀하게 높게 여기며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왕을 섬기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았고 그 뜻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삼은 다니엘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과연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 내가 이전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잡혀갈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전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창문을 닫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쩌면 너무 닫고 기도하는 거는 또 하나님께 또 죄송스러우니까 밖에서만 안 보일 정도로 반만 걸쳐서 반만 열어놓고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그 조서 명령이 30일 동안이었으니까 하나님 30일만 저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30일만, 아니면 30일만 좀 창문만 닫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전과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시대는 다니엘이 살아가던 이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표면적으로 크게 대적하거나 박해하지는 않죠. 대신 포용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너 하나님 믿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강요하지 마. 그리고 너도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지죠.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다니엘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음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는 것을 주일 말씀을 통해 듣고도 그것을 알고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주어졌음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그리고 이 순교는커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도 듣고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이 아닌 하루 수십 번도 넘게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가 죄인 것을 알고도 전과 같이 우상 숭배를 반복하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전과 같이 여전히 살지 못하고 전과 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때때로 우상을 쫓고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전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래 죄로 죽어 마땅한, 그냥 죽어야 되는 우리를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찍어내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약속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시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시기 위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령, 좀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과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그 보증으로서 가장 확실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도장 찍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의 구원은 가장 확실하신 성령이라는 도장으로 인쳐졌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쳐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도 우리가 오늘 여전히 인쳐지기 전과 같이 우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거나 그 은혜와 전혀 관계없는 자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렸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바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 율법이라는 그 인쳐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쳐진 존재라는 것을 그 우상들은 자꾸만 잊어버리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지고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할 것을 알고도 타락하기 전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므로 진정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율법 아래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쳐져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그 복된 삶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 우상이 아닌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